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 자, 아유, 어제 야유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회도 참가하고 또 바닷길도 걷고 또 맛있는 그 맛집도 하고 앞으로 또 이런 시간들이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에어컨 바람이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 그래요? 에어컨 바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네? 아, 느낌으로 하세요? 또 시원하니까 하셔요? 예. 또 에어컨 바람이 불면 또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고 있지만 그 옆에 보면은 막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느낌으로 또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믿음이 안 보이죠. 그럼 믿음이 안 보이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그 믿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겉으로 이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첫날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는가? 인내함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가난한 자들,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부요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는가? 그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한 자가 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낮아지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 믿음이 드러나는가? 사단이 미끼를 던지면 욕심을 부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왜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미끼를 던져도 욕심을 부리지 않냐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어떤 행위로 겉으로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해요. 믿음이 있으면 항상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구절,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구절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대로 두세요. 우리로 그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 자녀들의 모습에 뭐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DNA가 있을까요? 말씀이라는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하게 길을 지나가다가 나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싹을 트고 열매 맺어서 생명의 열매로 믿음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뿌리 깊게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뿌리 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 옆에 어떤 내 이웃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쌀 한 톨 없어서 굶어가고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심겨져 있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굶고 있어? 하나님이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러면 함께 쌀을 나누고 또 때로는 물질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안에 말씀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내지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다시 한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화를 잘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는 그래도 잘 참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화를 잘 낼 것 같으세요? 잘 안 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섞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안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녀들한테 왜 자꾸 화를 내는 줄 아세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내 계획대로 안 하니까 자꾸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자꾸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화를 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하나님께도 화를 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죠. 언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을 하냐면 언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뤘을 수 있습니까? 언제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들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뭘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우리가 화를 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20절 같은 이런 일이 생겨요. 20절 다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을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를 우리가 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 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내고 화를 내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막 화가 나요. 성이 나요. 왜 화가 나고 성이 나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화를 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좀 떠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왜 저런 성도를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안에는 또 어떤 것도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께도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게 원망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실수로 그 남편을 내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런 남편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집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런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이 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룰까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내는 거,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이 배경에서는 화를 낼까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막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주고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는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나도 화가 나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부자가 되어주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됩니까? 화가 나죠. 또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저는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도 성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 그 해결의 방법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왜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이유도 같이 나와 있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왜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항상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해요? 듣기는 뭐 하고 더디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잘 안 들어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잘 들으면 공감이 되어져요. 잘 들으면 대화가 되어져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귀가 있으니까 전 잘 들어요. 목사님 제 귀가 있으니까 우리 남편 말 또 우리 아내의 말 우리 자식들 말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 들으세요? 아니면 뭔 말하는지 한번 내가 두고 볼까 하면서 그렇게 듣고 계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데 듣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잘 들으면 공감이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애들과 이야기를 할 때 듣고 공감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었다가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설득할 것인지 그것만 내가 찾으려고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제 저 뒤에 있는데 잘 알면서도 왜 못하십니까? 막 그럴 거예요. 우리 한자를 하나 볼까요?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한자죠, 여러분? 모르세요? 들을 청자잖아요. 들을 청자. 모른 척하지 마세요. 들을 청자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왼쪽 붓을 한번 보세요. 귀 이자에다가 밑에 뭐가 있어요? 왕자가 있죠. 항상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냐면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내의 말을 들을 때, 남편의 말을 들을 때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아니면 무슨 종이 말하는 것처럼 들으세요? 왕이 말하는 것처럼 들으세요? 그래요. 왕의 말은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않죠. 한마디도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듣죠. 그 다음 저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열십자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눈목자가 눕혀져 있어요. 눈목자가. 다시 말하면 1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0개의 눈.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세요? 10개의 눈으로 집중해서 듣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하면서 들으세요?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들으세요? 아니면 TV 보면서 들으세요?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들어야 그것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일심이 나와 있죠. 일심 뭐예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과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어를 해가지고 내가 공격을 할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귀가 있으니까 저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말을 왕처럼 듣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10개의 눈으로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고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속히 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 귀가 어떻게 돼요? 열려 있으란 말이에요. 열려 있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말을 여러분 듣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듣고 계시면서 들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우리 이도가 안 보이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쓰기를 먼저 배우나요? 말하기를 먼저 배우나요? 뭐부터 배워요? 듣기가 귀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무슨 장애가 있냐면 뭔 장애가 있어요? 귀가 장애가 있으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그럼 말을 우리가 더디하라 그랬는데 그럼 말을 속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을 속히 한다는 말이. 생각하지고 안 하고 말을 한다는 것보다도 말을 속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미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듣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말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안에 뭐가 벌써 섰단 말이에요. 판단이 이미 섰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이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이 뭐라는 거예요? 속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으면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귀를 속히 들어야 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속히 듣는다는 말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듣는 것은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더디하고 뭘 먼저 하냐면 말을 속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도 아니시네. 우리가 말을 속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께도 화가 나고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는 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뭐하고 거꾸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시 한번 듣는 것은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판단을 잠시 접어두고 빨리 어디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무엇이 앞서냐면 말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주셨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하게 하시는가?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항상 우리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여기 살아계신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것은 속히 하시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였죠. 요나. 여러분 요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화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우리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요나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우리가 이미 이 본문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요나가 하루길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수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빨리 듣는 것을 속히 들어야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안 내리셨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요나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였냐면 듣는 것은 더디하고 뭘 했어요? 말을 속히 해버려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요나가 재앙을 안 내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망갈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재앙을 안 내리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지금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막 요나가 말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셨는지 귀로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요. 듣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뜻을 알려주시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뭐라고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악인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걸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처럼 보이다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게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불신과 그런 죄악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들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듣기는 뭐하고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한 게 뭐라 그랬죠? 내 판단, 내 생각들은 뒤로 미루고 속히 들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적용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으면 그러면 막 행복하고 많이 들으면 그러면 다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들음에서 그쳐져 버리면 끝이에요. 들음에서 그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실천한 것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속아요. 뭘 속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믿으면 그만큼 나의 믿음들이 자라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천되어졌을 때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실천된 말씀이 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연예인 중에 김종국 씨라고 아세요? 막 근육 자랑하고 다니는 그 친구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어떤 같은 동료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살이 안 빠져.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김종국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운동을 생각하면은 그냥 헬스장에서 막 역기 돌고 막 달리기 하고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헬스를 다 하고 운동을 다 한 다음에 아무거나 먹어버리면 운동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안 빠지지? 맨날 걸어다니고 맨날 운동하는데 다 뭘 점검하셔야 돼요? 먹는 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왜 안 빠지셨는지? 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운동은 어디까지냐면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말씀을 듣는 걸까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 깨달았네. 아이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네. 딱 이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가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말씀이 내 손과 발로 뭐에 됐을 때 실천했을 때 거기까지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항상 우리가 속아요. 나 하나님의 말씀 10년째 들었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 20년째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지. 아니에요.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단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과 2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현호를 딱 보니까는 현호가 아침에 밥을 먹다가 밥풀떼기를 얼굴에다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 현호가 좀 스트레스로 할까 봐, 야 현호야, 너 아침에 거울도 안 보고 왔냐? 거울 좀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호가 거울 앞에 가가지고 딱 거울을 보니까는 밥풀떼기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죠. 근데 현호가 떼지도 않고 그냥 와요. 그래서 이제 또 김기수 집사님이 야 현호야, 너 거울 안 봤어? 그랬더니 현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버지가 거울 보라 그래서 봤어요. 자, 이게 거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 같은데요? 안 본 거예요. 거울을 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밥풀떼기가 붙어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떼라는 말이죠. 설마 우리 현호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겠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치고 변화되고 그런 것이죠. 말씀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25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게 뭐예요?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왜 믿음이 맨날 그 자리인가? 이유가 있어요.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고 나서 항상 거기서 만족해요.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봤어. 또 내일도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20개 봤어. 또 그 다음날 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40개를 봤어. 그런데 거울만 보고 고치질 않으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뭐 하려고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안 읽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말씀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몇 달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과 매주마다 그것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내용이 뭐냐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장로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제발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도저히 못 듣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들은 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예요. 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맨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하고 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안 듣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듣는 것은 뭐 하고?
속해하고 말하는 것은 뭐하고 더디하고 내 생각 판단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